신명기 5장 16절로 22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3, 제4 계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마무리 부분에서 주일을 준비할 것인가 말씀을 나눴었죠. 하루하루의 마무리, 취침 전 한두 시간 전부터 컴퓨터나 이런 것들 다 끄시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잠을 주무시면 다음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의 마무리는 가능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조용하게 마무리하시면서 주일을 준비하시면 은혜로운 또 주일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번 프랙티스 해보시니 어떠시던가요? 하신 분들은 이거 괜찮다 느끼셨을 거예요. 본인한테도 건강에도 좋고요. 여러 가지로 베네핏이 있으니까 한번 계속해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죠. 지난번에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지만은 이제 5계명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공경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에 대한 내용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경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 번역상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때 어떻게 사용되었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의미상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자세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예배 때 교회에 가는 옷차림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광고하긴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되고 안 된다를 말하기 전에 교회에서 누가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나의 옷차림, 나의 자세가 어때야 할 것인가를 먼저 점검을 해보고 나오실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너는 내 친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이걸 좀 주시죠. 저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창조주이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없어요. 그냥 내 말만 쭉 할 수 없습니다. 주문 외우듯이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자녀들 때문에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가도 그 앞에서 말을 조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쫙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단어를 여기에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이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한다면 오늘날 어린아이들, 티네이저 아이들 이 법대로 하면 글쎄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구약의 율법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형법에 관한 것은 설명이 길어질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법에 관한 것은 원리는 킵하되 그 액추어 형법 자체를 우리가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돌로 쳐 죽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실제로 우리가 행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말씀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세상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흑암 중에 그나마 남아있던 등불마저 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의 경우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티네이저도 포함되겠죠.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비싼 거, 좋은 거를 좋아하는 세대들이고 별로 예의가 없다. 그리고 어소리티죠. 어른들이나 이런 조직, 위에 있는 이런 어소리티, 권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어른들에게 굉장히 무례하다. 지금 아이들은 폭군과 같다. 그리고 집에서 전혀 가사 일을 돌보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어른들이 자리에 와도 그냥 앉아서 쳐다본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의 말에 늘 반대를 하고 아무데서나 떠들고 음식은 개굴스럽게 먹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 선생님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 요즘 아이들 이야기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나온 이야기냐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BC 399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어도 2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보는 눈에 긍정적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상에 관한 얘기할 때 궁극적으로 최고의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기 자신 자랑하는 거겠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감사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거든요. 제가 22살에 미국에 왔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주로 밥을 먹잖아요. 주식이 밥이니까 늘 밥을 먹는데 저는 빵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많이 잘 안 먹고 했었어요. 미국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초이스가 너무 많죠. 그리고 공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서울에 살다 왔기 때문에 미국 여기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자라난 사람들,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컴플레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없었던 것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부모님, 주위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리스트가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부모들이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버지니까 나를 공경해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대로 Yes sir 하고 쫓아오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가정을 두 부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방문하시면은 그 분위기가 금방 느껴집니다. 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느낌이 오잖아요. 가정의 분위기가. 근데 이제 부모 공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정이 있을 것이고, 아, 이곳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가정이 있겠죠. 잘 안 되는 가정. 근데 그런 가정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도요, 자신을 위해 끝없는 희생을 하도록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그 한국의 그 뉴스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께서 장성한 자녀들 그 결혼시키느라고 노후 자금을 다 써서 결혼시킨 후에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해 주십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특히 한인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계속 응해 주니까 삶 가운데서도 자기들에게 편하고 유익한 관계만을 추구합니다. 아,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시고 잘 살게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잘 살고 자녀들을 명문대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 갑니다. 하나님, 부모님도 돈이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개 있을 때는 잘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러나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사귀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만을 찾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웃사랑, 성경적으로 말하는 섬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희생하는 것, 물질적으로 자기네 시간으로 자기 어떤 달란트로 섬기는 것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죠. 그들의 사전에는 섬김, 희생, 봉사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부모가 볼 때 쟤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아이들이 장성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죠.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부족하고 저것은 고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어떨까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성격, 인격, 인성을 갖춘 자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미국 직장도 좀 일찍 나오고 좀 늦게 가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시간 맞춰서 오고 시간 맞춰서 딱 가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수 있도록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 아이들이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하고 유익한 관계만 추구하는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시작은 언어, 대화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대화는요. 언어 사용하는 것은 가정에서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한테. 특별히 부부 사이에. 호칭 같은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앞에서. 친구가 아니에요, 부부는. 물론 그 관계가 친구처럼 갈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서로 disrespect 한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엄마가 맞으면 엄마를 respect하고 아빠를 respect 안 할까요? 엄마가 맞든 아빠가 맞든 아이들은 두 부모를 다 respect 안 합니다. 부모가 서로 respect 안 하는 관계에 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 부모를 respect 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서로 respect 할 때 아이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것은 부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시면 에베소 6장과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낙심할 수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야단치고 하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부모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목사의 가정의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면서 가정에서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알죠. 말은 저렇게 하면서 집에선 저렇게 하네. 어떻게 그 목사 아버지를 리스펙트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은 모든 성도님들께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이 신앙심이 커지겠습니까? 아, 교회에서만 말씀 들으면 되나 보다 라고 느끼겠죠. 그리고 말씀과 삶은 별개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적용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보통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을 말합니다만 오늘은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정 안과 밖의 삶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정 안과 밖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도 친구들과 편하게 말하는 것과 다른 분들과 또 말하는 것, 그 친하지 않은 분들과 말하는 것은 다르죠. 조금씩. 그렇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의 삶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가정 밖의 삶의 예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예 중에서 제가 식당을 썼는데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셔서 외식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모습을 또 보고 배웁니다. 처음 앉을 때부터 식사 끝나고 나올 때까지 계속 컴플레인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리에 대해서 식탁이 지저분하다, 음식 늦게 나온다부터 해서 쭉 나가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그런 분들이 팁은 거의 안 내고 나오죠.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작은 것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권리는 있지만 손님으로서 컴플레인 할 수 있겠죠. 잘못된 거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을 너그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다르구나. 그리고 외식을 나왔으면 팁도 좀
넉넉히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 섬기는 식당에서 섬기는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요. 그 사람들도 어느 가정에 한 가정에 아빠, 엄마, 아들, 딸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역할이 있겠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반가울 수 있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이야말로 성도님들의 자녀 교육이 되겠습니다. 말씀, 교훈, 가르치고 삶에 실천하는 부모가 있어야 그 부모를 볼 때 아이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와 닿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계명인데요. 신명기 4장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도피성 이야기죠.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누구를 죽이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두 번째 또 뜻이 있어요. 예기치 않게 부주의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혹은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한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사고죠, 사실은. 잘못해서 그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도 그 단어, 그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이죠. 낙태.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언행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에요. 어떤 말 때문에 아까 자녀들이 낙심할까 하노라. 그죠? 낙심해서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래서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동의를 하세요.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근데 낙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 크리스천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를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어떤 모양이 됐던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모든 인간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에 든다고 이 사람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싫다고 해서 이 사람은 정죄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 마음이 좀 너그러워야 돼요. 그런 면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지만은 다른 것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에 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보통 이것은 사회 문제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 마라. 정치 문제 포함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와 삶이 분리가 돼 버립니다. 교회와 교육이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교회와 나의 사업,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분리가 돼 버려요. 정치만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늘 사회 문제, 정치 문제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문제들에 성경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어요.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 문제를, 정치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편인데요. 처음에 1절부터 보시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버전은 신묘막측하다고 나오죠. 어려운 표현이지만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잊히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는 기억할 수 없지만은 처음 생명이 싹이 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은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죠. 인권의 문제로 보입니다.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정말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메디컬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인권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인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요새는 또 디베이트 있죠. 언제까지 없고 아주 몸이 다 형성되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요새는 법이 계속해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아는 생명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과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무엇입니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모태에 지은 것도.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므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알았던 시기는 그 전부터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후가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 외에도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만 시편과 예레미야서만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잉태될 때 이미 시작된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2018년 통계에 거의 62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무슨 숫자일까요? 2016년, 15년도에는 9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 거의 62만 명, 미국에서만 낙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낙태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입니다. 낙태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싱글맘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낙태를 대부분 합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키웠고 그 아이들이 결혼 전에는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숫자가.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피임기구를 아들한테 주죠. 티네이저들한테. 안전하게. 네. 완전히 비성경적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증상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증상을 치료하면 그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피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제거해야 근본적인 이유를 제거해야
증상들이 없어집니다. 이것들은요, 낙태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들은 증상일 뿐이에요. 증상.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이 가져온 증상일 뿐입니다. 이 증상만을 놓고 보면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 공경에 관한 부분부터 해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가 말씀을 따르고 자라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거기에 승부를 거셔야 돼요. 명문대 좋고 돈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낙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많이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오늘 배운 계명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계명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들어서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누구 사람을 해한 적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오해죠. 예수님께서 뜻을 확실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 본문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형제들한테 화만 내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바른 이해와 적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죠. 모세가 이 말씀을 설명하니라.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며 그의 서신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뜻은 이것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 단어 하나 설명드릴게요. 나아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원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계속 들으셔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신약 시대에도 구어체, 일반 대화는 아람어로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의 단어들이 많이 사용됐어요. 가장 제가 많이 들어드리는 예는 라디오. 집에 라디오 가져오세요 하면 그 라디오는 뭐죠? 원래 영어죠. radio라는 그 영어를 그냥 라디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한글로 라디오라고 쓸 수는 있지만 그거는 영어 단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써졌지만은 실제로는 아람어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야기인데 ESB는 이렇게 썼습니다. insult, 모욕하는 자. 혹은 NASB는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런 쪽으로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 형제들에 대해서 자기 피로 맺은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적용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숙지하고 오케이. 그러면 누구에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혹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미련하다.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 지옥불에 들어갈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낙태라든가 이런 성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참 한숨만 나올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 마시고요. 나의 능력을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어 성경에는 다른 표현을 썼는데 한어 성경이 좀 더 원어에 충실합니다. 둘 다 깨끗하다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동사이고 여기는 이제 형용사인데 pure, 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 볼 때나 교리적인 면으로 볼 때 죄 없음, 죄 사함을 받은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을 움켜잡고 울면서 나는 안 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이라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잊어버리세요. 그걸 잊어버리셔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속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계계입니다.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우리의 과거의 죄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너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라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줘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회 문제 오늘 말씀드렸죠. 낙태의 문제,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문제 제가 다룰 것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남들에게 화를 내고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이제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기뻐하시며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